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 말씀 가지고요. 따르고 깨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시작된 중국의 이 폭우는요, 지금껏 2달 동안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고 있고요. 세계 최대 댐인 샨샤댐이 붕괴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5,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웬만한 나라의 인구만큼의 이재민이 발생한 거고요. 이 재산 피해는 우리 한국 돈으로 원화로 한 25조 원이나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중국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나오기 전에도 뉴스 잠깐만 이렇게 헤드라인만 봤는데 지금 한국도 각 지방별로 난리도 아닙니다. 물폭탄을 맞은 그런 상태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건마다 각각 몇 명씩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도 보도되지는 않지만 뭐 우리보다 더 열악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유럽은요, 지금 폭염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섭씨 42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화씨로 따지면 뭐 120도가 훨씬 넘는 그런 온도인 것 같습니다. 영국도 섭씨 38도라 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7월 25일 날 텍사스주에 허리케인 헤나가 상륙해서 43,700가구가 정전이 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일부 지역도 침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산불이 나서 지금 산불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이 시베리아 지금 그 러시아의 기온이 38도, 섭씨 38도라고 하는데,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온도는 8만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고온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한 성 패트릭만의 만년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2017년도에 과학자들 관측했을 때 향후 5년 안에 사라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채 3년이 안 된 올해 벌써 다 모두 그 만년설이 녹아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 19 사태도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 지구가 지금 설상가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엊그젠가요? 레바논에서 보니까 또 수도 베이루트에서 질산 암모늄 창고에서 이 용접을 하다가 불이 옮겨 붙어서 터졌는데, 뭐 히로시마 핵폭탄의 30% 정도의 폭발력으로 뭐 반경 몇 킬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치고 죽고 이런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뭐 각자 이거 뉴스를 접하면서 뭐 느끼는 것들이 많이 또 다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이거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지금 칙칙하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전 세계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청년 랍비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말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낫는,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그러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축제죠. 사람들이 그 분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주로 섬기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왜? 여기서 질문,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워쌌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을 보면요, 어느 정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해요. 오늘 본문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자, 놀라운 청년 예수 랍비를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제해 줄 사람이다. 가난해서 우리를 구제해 줄 사람이다. 우리에게 떡이 넘치도록 줄 사람이다 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욕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어서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은 게 아니라 왜 붙잡았어요?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아니면 뭐 좀 더 좋은 거 얻으려고, 내 병 고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내 안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불일듯 일어나는 그 욕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무리 내지는 군중이라고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이 그러한 인기에 영합하지 않도록, 인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바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자리,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현혹의 자리에서 떠나서 반대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어서 이제 마태는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에 바람직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직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첫 번째 바로 서기관, 어느 한 서기관의 이야기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아랫부분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사실 이 서기관의 고백만 놓고 보면 대단한 고백이죠. 굉장한 고백이고 우리들 누구나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0절로 답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이 질문과 답이 뭔가 매치되지 않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동문서답이라 그러죠. 우리 간사님은 이거 한국에 계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 이것도 아시네요. 예, 동문서답. 예, 아니 지금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굴도 없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리송다리송한 그런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아마도 예수님은 서기관의 그 내면까지도 다 보시고 그에 맞춰서 대답을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주시는 답변은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은 의식주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삶은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네가 따라와야 될 나의 삶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삶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배척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서기관이 과연 자기가 따르겠다는 제자의 길이 그러한 길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몰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서기관은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열방도 있고 열정도 있었지만 분명히 제자의 길이 이런 배척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죠. 그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그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대세다. 이분 좀만 있으면은 대통령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12제자도 비슷하지만 이 서기관이 이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다.
대통령 될 사람이다. 요 뒤에 내가 줄 서겠다. 어디를 가든지 왕궁에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던 이 서기관의 고백을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보면 이런 의미에서 고백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조금 이 서기관에게 자존심 상하고 미안한 추측일 수 있는데요, 부를 추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분 따라가면은 돈 좀 벌 수 있겠다. 아, 이분이 이렇게 이 능력 있는 것 한데 내가 옆에서 모금함 하나 딱 세워놓고 뭐 한 번 치유하는데 얼마 이러면 돈 좀 벌겠다. 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고상하죠. 명예와 능력에 매료됐을 수도 있어요. 병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하면서 이야,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아, 나도 이분과 함께 다니면은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아, 나도 서기관으로서 내가 이 진골이 아니어서 맨날 이렇게 이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 사람 따라가면은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하겠구나. 유명한 서기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제가 이건 추측하는 건데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말씀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 사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나서 완전히 혹한 거죠. 이야, 이렇게 말씀을 푸는 자는 내가 못 봤다. 내 이 궁금했던 성경적인 모든 지식을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푸는 그 말씀, 서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과 말씀을 완전히 이 꿰뚫는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너무나도 부러워하며 그것 때문에 매료되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 그게 의식주, 부를 추구하는 것이든 명예와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든 내 지적인 어떤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든 이것은 잘못된 제자도의 대표적인 유형인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주석했더라고요. 무분별하고 성급한 생각으로 제자가 되겠다는 이 서기관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증거이다. 한마디로 내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자신조차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이 예수라는 랍비를 따르고자 하는지, 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마도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에 가로 열고 닫고 왕궁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로 열고 닫고 십자가였다면 과연 서기관이 이러한 말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과연 이 준비된 자를 더 훈련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생 신자를 새롭게 해서 훈련시키는 것인가. 이게 사실 이 큰 대형 교회들은 제자 훈련을 하려고 준비된 자들,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전폭, 무슨 성경 공부, 성경 파노라마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훈련 받고 그리고 마지막 코스로 제자 훈련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훈련의 질도 높아지고 그 결과도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선수층이 얇은 교회들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아무나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여하튼 쉽게 이 훈련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역전이 돼요. 반대로. 그 대형교회 그 훈련 제대로 하는 교회들은 막 들어오고 싶어서 경쟁률이 막 10대 1 막 이래서 떨어뜨리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히려 훈련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반대되는 역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 보다가도 가만히 또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훈련 몇 년 했어요? 적어도 3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훈련 3년이라는 그 3년 자체도 우리들이 하는 훈련 1년짜리 사역훈련까지 해서 2년짜리와는 비교가 안 되게 긴 시간이지만 또 예수님의 훈련은 어땠습니까? 24시간 내내 같이 먹고 자고 사역하고 계속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훈련의 끝은 뭐였습니까? 실패였죠. 배신이었죠. 그런 걸 보면은 원래 제자훈련이 그런 건가?
그래도 예수님 때는 아직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시면은 분명히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제가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어떤 가르치는 자로서의 제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1년씩 아무리 해도 과연 그렇지 않은 다른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이 밸류 자체가 그런 제자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이름 예뻐서 구역장 시키고 그러는 교회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요. 차라리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좀 무식하다는 표현이 죄송한데, 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들이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저 무식하게 뭐예요? 무조건 모든 예배 다 나오고 막 새벽 예배 나오고 막 미친 듯이 부르짖고 막 성령 충만 받고, 그런 어떤 방법이 오히려 제자 훈련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막 불로 태워가지고 그냥 웰던이 되도록 태워주시면은 그러면 훨씬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제 목회적인 그 깊은 나눔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제자 훈련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은 적어도 앞서 말했던 이 서기관과 같은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제자의 유형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이름도 없고요, 어떤 한 제자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제자라는 호칭에 여러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중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뭐라고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라는 것은 이미 믿는 자이고 이미 예수를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1절 보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필 딱 그때 이 아버지 선친이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친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해달라고 예수님께 하게 해달라고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당연히 이 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효를 강조하는 이 랍비께서 당연히 그럼 장례 치르고 와야지라고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아마 허락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10계명의 이 유대교의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효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부친상을 당하면요, 매일 기도, 율법 공부, 성전 봉사, 그 할례해야 되는 기간도 패스가 되고요, 심지어 유월절 양 잡는 것까지도 유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의 장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교 사상과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자 돌림이라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려고 제가 허무한 농담을. 여하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우, 대단합니다.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앞에 죽은 자들은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희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 제자들은 그 죽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순간에 장례를 치르려고 예수님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소리?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를 겁니까? 안 따를 겁니까? 제가 그거에서 그렇지만 거의 95%, 98%는 예수님 등지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만약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만약에 이런 비인격적인 얘기를 했다. 절대 안 따릅니다. 오히려 더 실망이 크고 더 상처가 크겠죠. 그럴 줄 몰랐다. 계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효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 이거 사기꾼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게 문제예요. 아니 좀 그냥 사회생활을 진짜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좀 이렇게 결여가 돼 있으셔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을 교육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속으로는 이게 이거 아닌데 하더라도 좀 참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갔다 와라 그래. 걱정 말고 갔다 와. 내가 기다릴게 갔다 와라 하고 뒤돌아서 틀렸어.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대놓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엄청난 효의 종교예요. 대표적인 기독교의 교리인 10계명의 이 1부터 4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5번째 계명부터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요. 그만큼 효가 중요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교훈인 이 효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예수를 따르는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하게 하시고,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인륜이나 어떤 천륜보다도 앞서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곧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제자도는요, 먹고 살고 자고 입고 그런 문제보다 훨씬 앞서는 거예요. 솔직히 먹고 자고 이런 돈 벌고 하는 거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제자의 길은요, 결코 돈 벌고 먹고 자고 즐기는 이 삶과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아주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심지어 오늘 두 번째 경우처럼 인간관계 또 천륜보다도 앞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입니까? 오늘 저녁 기도하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해야 되는데 너는 두고 나를 따르라 한다면은 내 마음이 어떻고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 그런 시험의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놔두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아버지 장례가 일어나도 가고 싶어도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반드시 제자들에게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이제 23절부터 27절에는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좀 더 긍정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시작할 때 8장과 9장이 어떤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10개의 이적이 연속으로 나오는 장이다라고 8장 9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10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 9장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살펴봐야 될 23절부터 27절의 본문,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 본문은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새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 누가는 중요한 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마가나 누가는요,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도와는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 제자도와 오늘 앞서 말했던 제자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23절 보니까 22절 마지막 부분에 이거는 다른 제자에게 한 말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했고, 그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안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진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따랐을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그러나 12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랐더니,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그 제자들은 안 따랐지만 적어도 12제자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앞에 2명의 제자들과는 비교,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마태는요, 제자도와 연관지어서 본 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요, 다른 제자들은요, 이 본문에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풍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가나 누가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24절 보니까 큰 놀이 일어나 라고 돼 있어요. 큰 놀이. 그러니까 풍랑이나 태풍이 아니라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큰 지진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 헬라어가요, 세이스모스 메가스, 메가 철치할 때 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죠. 세이스모스 메가스, 그러니까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흉흉하게 뛰놓은 이유가 땅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출렁이게 되었다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진짜 과학적으로 그 갈릴리 바다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옆에 높은 헐몬산이 있어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공기와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지금 마태가 이거를 큰 지진,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진짜 뭐 지진 측정을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냐?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마태가 이걸 쓰는 이유는요, 마태가 큰 지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지점에 이 큰 지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디서 썼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두 군데에 마태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할 때, 여기서 지진, 이게 바로 세이스모스예요. 같은 단어죠. 그리고 나서 한 장 넘어가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에 또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이스모스. 그러니까 지진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진을 마태는 뭘로 사용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풍랑을, 바다를, 큰 노를, 세이스모스를 잠잠케 하는 이 사건이 뭐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일으키실, 큰 지진을 일으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 하나님,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다. 이 말을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고적으로 이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고 있는 거죠. 27절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 아닙니까?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 맞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이시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이적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이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도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뭐가 와요?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놀이 몰려오고 거의 죽게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은 고통이나 삶의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부모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녀들을 너무 약하게 키운다는 거죠.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런데 그 사랑이 완전히 균형 잡힌 사랑이 아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랑이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덜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만 더 사랑해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느끼는데, 지금 이거를 이 녀석 혼내줘, 볼기짝을 한데 때려줘야 되는데 와가지고 아빠 하고 안기면 어때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분이에요. 분명히 사랑해줘야 될 걸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얘에게 유익하지 않다 할 때는 오히려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이 잘 풀리면은 이게 내게 기쁨이고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잘 풀리게 해주시는구나. 일이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게 훈련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고드신 분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조차 자신들이 핸들하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와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앞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 삶에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잘난 척해도 소용없는 문제가 올 때,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이죠. 오늘날 이 지구와 같은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을 한번 보고 배울까요? 어떻게 합니까? 25절, 본문 25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워야죠. 깨우면서 주여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이 배가, 이때 당시 이 배가 커봤자 그리 크지 않은 배일 텐데, 이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요. 바이킹 탄 기분일 텐데, 놀이동산.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은 계속 주무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으시길래 그거 한번 이렇게 딱 이 고물에 머리를 대고 누우시니까 그대로 스위치 꺼지듯이 주무시냔 말이죠. 이분의 샬롬은 도대체 뭐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불손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일어나실 타이밍을 놓치신 거 아닌가? 뭔가 흔들려서 깨긴 깼는데 분위기 보니까 난리가 나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못 일어나시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웅성웅성 해가지고 이렇게 잠이 깨서 실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가족들이 나만 빼고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자는 척 해야 될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재밌게 한번 그렇게 상상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못 일어나셨을까? 아마도
전날 사역이 엄청났죠. 엄청난 사역이셨죠. 그리고 피곤하셨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평안 자체가 너무나도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배려하고 계시지는 않나 라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요, 그 위기 가운데 뭘 합니까? 예수님을 신속하게 깨워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는 해석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깨우는 행위 자체를 뭐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죠.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함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나요? 이게 진짜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려움과 믿음이 적은 것은 동의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을 깨시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뺑엘이라는 주석가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움, 곧 두려움과 믿음이 작은 것은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라고 했어요. 물론 뺑엘은 강하게 얘기한 거죠. 사실 인간이 갖는 모든 두려움이 그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죠. 칼빈 목사님도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인정했어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은 있어야죠. 그런데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할 때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제자들은 단순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아예 혼이 나가버린 거죠. 오직 상황만 몰두하다 보니까 배에 타고 계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타고 가는 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누구인 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풍랑과 놀이 너무나 크게 닥쳐오다 보니까 파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 배의 선장이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내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론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떠났지만 아직도 그들의 믿음은 미숙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 배의 선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내 배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면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는요, 예수 제일주의예요. Safety first. 여기 보면은 포스터에 그렇게 붙어 있거든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야, safety first야 그랬더니 no, Jesus first.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다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제일 처음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자의 길이, 제자도가 가장 처음이에요. 또한 진정한 제자는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진짜 누군 줄 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요,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뉴스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